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와 아내로 하하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죽옷의 영적 비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좀 띄워주세요. 안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죽옷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세상에도 비밀이 있죠. 세상에도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춰놓은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고 그 비밀을 알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화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거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속 감춰온 건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27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해요.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한 분, 그분 한 분 알면 모든 걸 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가죽옷에 대한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최초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만이 오늘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해주고 구원해주는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처녀를 통해 온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가죽옷에 대한 비밀, 도대체 이 옷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을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젯밤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창세기 보면 1장에 보면 이제 제가 읽은 거 말씀을 좀 여러분한테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땅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땅은 풀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풀이 많잖아요. 그 산에 보면 풀이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우연히 난 게 없어요. 우리는 우연히 났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래. 하나님이 땅에다가 풀을 내래.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채소도요 한 번 나고 끝난 게 아니라 씨를 맺어요. 또 나.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땅이요, 하나님이 내라 하니까 그대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복종.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복종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거역하는 건요, 불행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먹으면 뭐예요? 청령 죽는데 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해. 하라는 건 안 해.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은 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또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또 줘요. 또 같이 먹어.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가 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답이 성경에 감춰져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 이게 감춰져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 고난을 당해요. 제가 어제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신 분 중에 제가 이제 한 2개월 전에 그분을 만난 것 같아요. 한 4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 그 목류병으로 그 얼마 동안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나가니까 내도 선포해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그분이 3년 동안 이 목류병이 얼마나 시달리면 날마다 밤에 꿈을 꾸면 여러분 꿈을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별 안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잠은 잠 중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밤인데 가서 일을 해. 꿈을 꿨는데 부엌에 가서 혼자서 꿈속에 연결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이 현실이 돼버린 거죠, 본인에게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꿈 중인데 꿈을 딱 깼대요. 깼는데 자기 남편이 옆에 있어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침에 물어보면 남편이 옆에 없었대. 아마 다른 방에 자는 것 같아요. 옆에 없어가지고 자기하고 얘기한 적이 없대요. 또 어느 날은 아들이 옆에 있어서 꿈 깨고 아들은 한참 얘기를 했대요. 그 아들한테 물었지. 아침에 야 너 어제 밤에 이렇게 된 거 엄마 옆에 가서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서 남편한테도 부끄럽고 아들한테도 부끄럽고 그 동네가 소리가 들려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방법이 없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이 이제 신경정신과를 가서 이제 의사한테 상담을 하려고 했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보세요. 이게 이제 보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해결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밤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저한테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거를 밤에 자기 전에 10번을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은 자유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을 소리를 또박또박 내서 자 저를 보세요. 소리를 또박또박 내가지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없어졌어. 하루 이틀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나 수치스럽고 자기는 고통스러웠대. 그게 3년을 딱 그랬대, 매일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다 알게 되고 막 잠을 못 자고 본인도 잠을 못 자니까. 그분이 뭐 하냐면 식당을 하세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나 요즘에 식당 안 해. 토요일날 식당 안 해. 왜인가? 기도는 올라서 기도한다고. 식당 안 해. 토요일은 쉰대. 왜? 주일은 쉬지만 토요일날 기도하러 올른다고. 그게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불이 한 300개 정도 내놓고 이불을 300개. 근데 저희가 세탁기가 있어가지고 세탁기가 1시간 20분, 30분도 걸려요. 2개를 빠는데. 한 통에 2개 넣는데 그럼 2개 돌려봐야 하루에 몇 개를 빨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100개는 빨고 온 것 같아. 며칠 있으면서 2주 동안 100개는 빨고 온 것 같아. 근데 한 200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 남자분들은 세탁기 돌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이 세탁기가 2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완전히 한 줄은, 이쪽 줄은 빨아놓은 빨래 밖에 널어갖고 말린 거, 이쪽은 빨아야 될 빨래가 한 200벌은 돼 있어. 200벌 안 빨고 200개 이불이. 근데 하나님, 저 이불이 제가 올 때 다 빨아갖고 이쪽으로 옮겨지기도 하달라 기도를 했어요. 옮겨지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불이요 거의 다 옮겨지고 있어.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맨날 올라서 이불 빨아. 그러더니 또 세탁기가 하나 고장 나니까 집으로 가지고 가. 집에 가서 빨아갖고 갖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참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인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나 볼까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이게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육적으로 밝아져요. 여러분 육적으로요 세상의 눈이 밝아지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밝아지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그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죠?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인본주의.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방법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지혜예요. 무화과 나무는 내 경험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무화과 나무 지식이에요. 돈이에요. 그런 것으로 내 수치를 가리고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 인생을 가릴 수가 없어요. 잠깐 되는 것 같아요. 지식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세요. 중요한 문제 오면 안 돼요. 사람이 요만한 감정 하나 갖고 안 돼. 감정 하나 갖고 다 이겨놓고 그거 하나 갖고 안 돼. 왜? 십자가 안 바라보면 안 돼요. 인본주의 갖고 안 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밝아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다 가려요. 오늘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비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실과를 먹음으로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저주받은 상태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저주받은 땅을 여러분이 회복하려고요? 땅만 저주받았어요? 육체도 땅이에요. 흙이에요. 육체도. 우리 육체를 내가 의롭게 해보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땅을 묵상하다 보니까 육체도 흙이에요. 흙.
흙이야. 땅이 흙이거든. 육체도 흙이야. 다 모든 게 흙이에요. 흙으로만. 이 흙 같은 이 저주받은 이런 것들을 인간의 방법으로요, 도덕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 도덕으로 윤리로 절대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내가 완전히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거다. 너의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회복해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포기해야 돼. 포기.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 알게 돼.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빨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내요. 계속 쓴 것밖에 안 내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래요. 우리 인간의 처절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길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은 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뭘 잡으시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온시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어요.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우리에게 최초의 살 길을 열어줬다고요. 최초의 우리를 살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걸 최초의 온시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가죽은 뭐냐? 여러분, 가죽은요,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옷을 입어요. 지금 여러분 집에 가죽옷 있죠? 가죽옷. 근데 이 가죽은 짐승을 잡을 때 피를 흘려요. 피. 이 가죽옷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에는 답이 없어요. 그에는 답이 없어.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 사람한테 무슨 안 좋은 소리 듣고 자기를 비방한 소리 들어도 웃어. 괜찮대. 그게 뭐냐? 십자가 붙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안 붙고 나를 붙으면요, 안 괜찮아요. 아마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돌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십자가를 안 붙드십니까?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죄인은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수치밖에 없어요. 죄는 사람의 방법으로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가려지나요? 권력이 많다고 가려지나요? 명예가 많다고 가려지나요? 내가 바르다고 가려지나요? 안 가려집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바로 짐승의 피, 십자가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의 피가 바로 우리 죄를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전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시작.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드세요. 십자가. 십자가는 뭐냐?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 죽으면 돼요. 내 감정도 죽으면 돼. 내 의지도 죽으면 돼. 주님 앞에, 그분 앞에 뭘 못 죽을 게 있겠어요. 그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 죽기는 힘들지만 그분 앞에 죽으면요, 그분이 은혜를 줘.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저도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그 감정이 들어올 때 그 감정 처리가 제가 잘 안 돼요. 순간 화가 나면 화가 난 감정이 막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항복을 해요. 마음의 항복.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감정 처리 제가 할 수 없어요. 도와주면 그 마음 처리를 하나님이 순식간에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잖아. 내 속에서 일어난 게 하나님의 성령님과 내하고의 관계 속에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백할 때 내 마음속에 그게 다 회복이 될 때 나만 아는 뭐냐? 비밀인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쉼이 없어요. 내가 막 고민이 많은데 아버지 하고 내려놓을 때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많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안 바라봐. 그걸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1장 24절 볼까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를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 또 감춰왔어요. 때가 되면 사람한테 나타나신 거야.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그분을 통해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잎을 옷으로 해 입은 사람의 특징이 볼게요. 자, 고전 3장 19절입니다. 고전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자, 무화과나무의 잎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자기 지혜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세상에 경험한 거,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의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자기 지혜가 옳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야 돼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사내립을 통해 공격받을 때 그 편지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왕이지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로 잎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요, 자기 지혜, 세상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계율에,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요, 매일 밤마다 2시간씩 기도하러 와요. 아마 우리 권사님도 붙잡혀서 같이 오시죠?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막 2시간씩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제는 전화했더니 세상에 기도원을 얼마나 닦고 쓴지,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우리 저기 오신 김선희 전사님부터 시작해서 쫙쫙 전부 다 일꾼들이 전부 다 가서 그래요. 고전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자, 시작.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네. 헛거래. 헛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수없는 시간들을 헛짓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내가 똑똑해 오라.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똑똑한 사람은 복음 받는가? 안 받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복음 받는가? 안 받아요. 정말로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받더라. 그때 받아. 하나님은 근데 그 지혜에 있다고 한 사람은 헛거래. 야, 너 헛짓하고 있대. 빨리 우리 헛것 버리고 우리가 사실을 붙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2장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시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요, 사람 눈으로 못 봐요. 귀로 들어도, 지금 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성령님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 보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보지 못해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원해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원해요. 가지고서의 비밀을 말하기를 원해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 말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노력이에요. 자신의 열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제를 하지만 구제는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가 본질이에요. 주님이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건 내 의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고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숙지시켜. 세상의 지혜를 아이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뭐죠?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기도 못한다고요? 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린이 사회 갈 때 그 보육원의 아이들이 몇십 명이 교회로 와가지고 한 50명 정도 되는 유치부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엄마 손을 잡고 가다 길을 잃었어. 그러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이가 정말로 엄마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자리에 가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엄마가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아이에게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그렇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이가 기도를 배워요. 아이가 기도를 한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어린아이가 기도하게 만들고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로 알게 만들고 이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부모도 되고 할머니도 되고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의 삶이 있고 에서의 삶이 있어요. 우리도 형제가 7남매예요. 아마 여러분 형제가 있을 거예요.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이삭에게서 나왔는데 야곱과 에서의 삶은 달라요. 에서의 삶은 육신의 삶이에요. 세상의 삶이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 사람이에요. 야곱의 삶은요 언약을 붙잡은 삶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은 삶이에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아담의 자녀죠. 아벨은 언약을 붙잡은 삶이에요. 가인은요 육신적인 삶이에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하나님 받으시겠지? 안 받아버려요. 안 받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죠. 요셉과 요셉 형들. 요셉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야.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많아. 아버지의 사랑을 동생이 가로챈 것 같으니까 동생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그래.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우리가 요셉에 붙잡았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붙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 그걸로 나아가 인생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사울 때 이름이 사울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인데 사울 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 지혜야.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때는 작은 자야. 아니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모든 거를 배설물로 여겼어.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다 배설물이요. 십자가 앞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앉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가죽옷을 입고 산다는 게 뭔가? 고전 2장 10절입니다. 고전 2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가죽옷을 입는다. 그는 성령을 따라간 사람,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가죽옷을 입는다는 건요,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될지라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바로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전 15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죽옷을 입는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줬어요. 이전에 내가 죽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못 박고 내 안에 오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그냥 바보가 되면 돼요. 하나님, 나는 내가 알았던 게 짧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가 아무리 팔짝팔짝 떼고 개구리, 뭐 왕개구리라도 개구리지 사람보다 위대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래요.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똑같아요. 이거 놓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살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까 214장 보니까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 찬양을 불렀어요. 또 202장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인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 보혈의 능력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가지고 있어요. 덕지덕지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죄가 오지만 씻어 버리게 돼요. 버리게 돼. 제거해 버리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날마다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죽옷의 비밀, 그 피의 대속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줬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축복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